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신도들이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리더가 잡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목표점을 리더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 또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신도들, 또 남신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도입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시편 가운데의 가장 긴 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문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하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절절마다 연결되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첫 번째 부분을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을 니은으로, 세 번째 줄을 디귿으로 이렇게 자음을 이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시를 꾸민 그런 시가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 배열인데 그 구조도 특이하지만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준점과 그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묵상되고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주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것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 생활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그냥 그 다음은 안 먹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밥 먹어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아사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버릇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을 많이 접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큐티도 그냥 읽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통독을 하는 것도 그저 의미 없이 진도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또한 몸부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거기 정도로까지만 간다고 해서 나는 말씀 생활을 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행동의 패턴과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연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씀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큐티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적용과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빠져버리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거는 그저 말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말씀 생활의 방점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 생활의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이죠. 저는 화평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특별히 남신도들이, 집안의 가장인 남신도들이 말씀 생활을 깊이 하고 있다면, 그렇게 깊이가 아니라 깊이, 말씀 생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가정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직장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로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쓴물이 나오고 쓴 뿌리가 가정에, 직장에,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쁨, 행복의 기준점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남신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남신도들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와 선호도를 쫓아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더 지혜롭게 처신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복, 영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요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러분,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얘기가 행위가 먼저 온전해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난 후에 알게 되었고 알고 났으니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져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 결단하고 행위로 옮겨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말씀을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들었으니까 됐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헌신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의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2절 다시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증거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은요, 내가 잘 되는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요. 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재미있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죠. 재미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교도소장 일을 하면서 신우회를 결성하고요. 그러면서 청송교도소 아시죠? 그냥 일반 범죄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흉악범들. 도저히 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청송보호감호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살인자, 폭력배, 흉악범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 웃긴 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저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렇게. 왜 꼭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말씀이 빠지잖아요.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됩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죄수들이 이제 박효진 장로님의 신앙 고백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배움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기만 하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냥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인 저조차도 말씀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수준 높은 큐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성경책만 딱 놓고 하는 큐티가 제일 수준 높은 큐티예요. 생명의 삶으로는 왜 합니까? 내가 큐티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좀 보조 도구로서 설명도 듣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또 나를 향한 질문들도 거기에서 받고 예화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씹어먹을 수 있겠구나, 묵상할 수 있겠구나, 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도움을 받는 도구로 큐티책이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큐티는요, 성경 하나예요. 성경 하나. 성경 말씀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큐티 생활의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1년에 1독씩은 꼭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올해 3독을 했는데요, 2독을 했는데요, 1독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정말 이제야 알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전에는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혈루병 12회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옷자락을 만지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절절한 나의 발걸음으로 고백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만지시면 성경 자체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불의를 도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의 말씀,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결코 불의를 미워합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요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 성경책을 한번 쭉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없으십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웬만큼은 다 핸드폰에 성경책 하나씩은 좀 집어넣고 계시죠. 거기서 찾아보셔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야겠다. 묵상해야겠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명령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숨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주시고 삶을 감당해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으로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확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견인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견인해주는 차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퍼진 차를 이끌어주는 것, 견인하는 것. 우리가 퍼진 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콕을 깨가지고 우리를 앞바퀴를 번쩍 들어가지고 확 끌고 다녀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견인하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퍼진 차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참된 복이죠. 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복으로 삼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죠.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흘려듣는 그런 습관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한 단어라도 붙잡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내가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서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준다고 오늘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내 기준점에서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편한 길이고 더 많이 누리는 길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동력으로 삼으면 우리는 잠깐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많은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편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재물을 즐거워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즐거워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재물로 인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으로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로 인한 기쁨도 그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만족을 줍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헛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여도요, 몇 평 자리에 눕는 것밖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무슨 유골함을 금덩어리로 24K짜리로 다 싸발려도 그게 뭐 위로가 됩니까? 그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금 부어놓은 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다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르신들 돈 모아 놓으셔가지고 자녀들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자녀들한테 그거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별로 안 가져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저도 자녀지만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누리시라니까요. 더 좀 자기를 챙기시라니까요. 야, 난 먹어도 맛이 별로 안 느껴져. 웃기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개원들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드시면 여기 보신탕이 맛있다, 회가 맛있다 막 이러시면서 제가 속으로는 어머니 맛을 못 느끼신다면서요 그러려다가 그렇게요. 목소리를 들으면은 다른 분들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시면요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그냥 평소에 통화하면 아들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놀러 가시면 아들 나 어디 갔는데 뭐도 먹고 뭐도 보고 좀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내 거일 때 누리시라니까요. 내 거일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 드시고 더 좋은 것 입으시고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적 부요함보다도 영적인 부요함을 더 사모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전 그런 분 봤습니다. 재정으로는, 돈으로는, 명예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거기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으면 훨씬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가꾸고 입히고 먹이는 이들 없어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러가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더 쟁취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머리를 싸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될 때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참된 만족을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만, 남신도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삼고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고백,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남신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남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는 남신도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남신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진정한 세상에서 누리는 복, 새 인생의 진정한 복이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